지난주에 그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우리 마을에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당 출신 목회자가 지금 여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여기 대전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임 목사 대전 왔다며? 네, 대전 왔습니다. 밥 한번 먹자. 네, 오늘 점심 때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릴 때 유초등부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반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은퇴하실 때가 다 돼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분 어머니는 아주 우리 마을에 굉장히 유명한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그 선앙당에 금음 때만 되면 이렇게 시루떡 해다 놓고 막 계속 이렇게 빌던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근데 외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래 아들이 천하에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도 왜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이랑 딱 둘이 사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정한 술을 떠놓고 빌고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선앙당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여튼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엄마가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그 어린 시절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늘 이렇게 쫙 이렇게 빗어 넘겨갖고 비녀 이렇게 딱 찌르고 이렇게 흰색 저고리, 검은색 치마, 똑같아 늘 항상 그러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어릴 때 이제 자기 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니까 이제 예배당에 오시게 됐는데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실 때 어릴 때 그 예배당이 나무 문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열리는 문인데 이렇게 삐그덕하고 들어와요 그 어른이. 근데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 강대상 저 십자가를 향해서 이러고 들어와서 앉아요. 그래 이제 그 아들이 민망하니까 이제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안 그럴게. 왜냐면 아들 딱 하나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다 들으시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 놓고는 또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삑 열고 들어와가지고 딱 서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그 어머니하고 그 아들이 순수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대전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로교단인데 목사님이 되셔서 오늘 침례신학대학에 설교 준비하러 이렇게 자주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 침신대에서 점심 같이 먹자고 저랑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 선교지를 이렇게 여러 곳 다녔어요. 어느 날 서재에 앉아가지고 제가 갔다 온 선교지를 이렇게 한번 이름을 써봤어요. 나라 이름을 써봤더니 한 33개국 정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가서 이제 무슨 세미나를 하든지 집회를 하든지 했던 나라가 한 33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좀 부자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정말 가난한
정말 어떤 나라는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간증하시는데, 그 말레이시아 그래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좀 산다는 나라인데 그런 정글이 있었구나. 저 어제 들으면서 참 그 선교사님 굉장하다,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온 그 지역 같은 데는 어떤 곳은 그 부족들이 한 번도 그 부족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가면 부시맨처럼 그렇게 살죠. 그런데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부족들이든 간에 종교가 없는 인류는 아무도 없어요. 어디를 가도 대상이, 이 사람들이 좀 잘못되고 또 대상이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대상을 잘못 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아마 제가 어린 시절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도 그 예배 대상이 자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셨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예배의 방법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예배자, 유일한 예배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본능 안에 어떤 인생이든 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이 대상을 어떤 거대한 나무, 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을 갔더니 바오밥 나무를 그들의 신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오밥 나무. 근데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인생에게 누구나 있는 본능이라고요. 자, 이제 민수기 28장을 펴셔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28장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 하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 우리가 27장에서는 아바림산, 그죠? 비스가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너 이제 네 형 아론이 간 것처럼 너도 이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제 죽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는 후계자로 이제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 새벽에. 그의 속에는 영이 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민수기 이제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제 백성들의 수를 이제 두 번, 처음에는 저 시내산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가 보이는 이제 여리고 직전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의 수를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8장 29장이에요. 28장 29장. 이 28장 29장은, 자,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한 번만 따라 해주세요. 너희는 예배해라. 한 번 더. 너희는 예배해라.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예배가 뭐 대상이 잘못되기도 하고 방법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걸 바르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를 예배해라. 그것을 28장,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28장, 29장에 보면 일단 여러분 한번 같이 1절부터 그 8절까지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상번제,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 그럽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3절 끝에 보세요.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거기 밑줄 그어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매일 예배해라. 매일 예배해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하듯이 매일 예배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일 예배보다 약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9절부터 매일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안식일에는 그렇게 돼 있죠. 10절 봅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 안식일의 번제다.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안식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초하루, 이것을 이제 우리는 월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15절 한번 보세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인데 그것이 이름이 뭐냐 하면 11절 초하루를 드려라. 매달 초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8절은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 첫째 달에 드리는 첫째 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달력을 새로 써라 그랬죠, 그죠? 예, 달력을 새로 써라. 이걸 갖다가 유대력, 그래, 유대력. 유대력으로 볼 때 첫째 달, 14째 날, 이게 뭐냐면 출애굽한 날이에요. 첫째 달, 14째 날, 출애굽의 날. 그래서 이 출애굽의 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리고 이제 또 그 달 15째 날부터 그 7일 동안 뭐를 하냐 하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그게 이제 17절에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 교 누룩이에요. 누룩, 무 없다, 병 떡.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 그리고 이제 26절을 한번 가보시죠. 26절. 그 무교절 절기로부터 77절, 그러니까 7일을 7번, 49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그날부터 77절, 이게 뭐냐 하면 26절을 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요 절기를 지키래요. 그리고 이제 29장은 내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장만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벽 예배 하듯이 매일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그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주일.
그다음에 이제 초하루, 매월 초하루. 그다음에 이제 매해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매해 첫 달에 드리는 절기. 그리고 그 첫 달로부터 50일째, 이걸 이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드리는 그 절기. 이거를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28장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하고 딱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상번제 드리고, 또 매 주일마다 안식일 드리고, 또 매달 첫째 날은 초하루로 드리고, 또 매해 첫째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50일 후에는 77절. 이거를, 그러니까 뭐 하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 네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 너 만나고 싶어, 이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관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그거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는데 제 유행가를 몰라요. 근데 하여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너 예배해라. 이것을 우리를 율법적으로 올가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진짜 욕심도 많으시네. 매일마다 보자 그러고, 또 주일마다 보자 그러고, 초하루마다 보자 그러고, 매해.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셔? 맨날 보자 그래.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매일마다 나를 좀 보자, 매 주마다 보자, 매 달마다 보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그 마음이 좀 필요해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오늘 좀 이 28장을 통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절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까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좀 일러줘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의 절을 하고 어리석게도 그들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들 자신이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안녕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 2절 계속 볼게요. 내 헌물,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음식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거기 2절에만 내, 그러니까 나의,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소유격이라 그래요. 소유. 그러니까 내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에게 내 거 갖다가 내게 바쳐라. 소유격이에요. 거기 보니까 헌물도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음식도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향기로운 거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상번제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바쳐야 되는 그 제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칠 때 3절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밑줄 그어보세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흠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어제 여러분 그 선교사님 간증하실 때 제가 그 가슴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턱 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대장 말기 암인데 그거를 반창고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선교지로 가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내 모든 삶은 주님 거야,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내 생명, 내 삶, 내 모든 거, 내 소유 다 주님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달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매일 드리래요. 흠 없는 것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흠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게 흠 없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내 삶에 흠이 없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죄된 생각, 또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내 삶이 흠없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이며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번제든 또 안식일에 드려지는 것이든 또 초하루든 또 매해 첫째 달에 드리는 제물이든 간에 어떻게 드리냐 하면 화제, 즉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6절 한번 보죠.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향기로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향기로운 화제. 화제는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향기롭다. 여러분 8절도 보세요. 8절도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향기로운 화제. 그 다음에 2절도 한번 가보세요. 2절 아까 읽었지만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 찾으셨어요?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13절도 한번 가보시죠. 13절.
거기 보면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향기로운 그 밑줄 그어보세요. 향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서 태워지는 이 제물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없어지고 할 때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뭐 양고기든 뭐 돼지고기든 뭐든 하여튼 고기가 막 타요, 불에. 그을리는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나쁘죠. 예. 그 냄새가 나쁘죠. 그 타는 냄새 막 연기 나고 그러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그 타는 역겨운 그 냄새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향기로운 냄새다, 그거.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다고 표현을 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토해놓고 태워지고 없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구약 성경처럼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죄를 태워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언젠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거 했죠, 그죠? 기억나세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정결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그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이거는 꼭 해라. 그게 바로 28장. 상번제는 꼭 드려라. 매주일 안식일은 꼭 기억해라. 그리고 매달 초하루는 구별해라. 매해 첫째 달에는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라.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연애를 하면 만나서 하루 종일 데이트해놓고도 밤에 집에 들어와서 또 뭐해요? 또 전화하죠. 밤늦게까지 전화해요. 야, 그만하고 빨리 자라. 예 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또 전화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이 한날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향기로운 그런 이 새벽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